뜨거운 게 최고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제목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권사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대요? 예수님 발 아래. 아버지 발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8절 말씀.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베단이라는 곳에 들렀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삼형제가 살고 있는 곳이죠. 이때 이 촌에 들어갔을 때 누가 나와서 영접했냐면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을 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르다에 비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는 열심히 일이 많아서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턱받치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 마르다가 보기에 마리아가 예뻐 보이겠어요? 괘씸하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아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거지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내 동생에서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2절에 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마르다가 있는 곳과 마리아가 있는 곳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분주한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분주한 자리에 있었던 마르다.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제자들한테도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맛있는 반찬,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분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다 할 때 얼마나 귀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시장하실까? 무엇을 대접해드려야지 맛있게 드실까? 그쵸? 마음으로 고민하고 막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턱 앞에 앉아서 쪼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잘못한 부분이 한 가지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 귀한 손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뭘 대접하면 좋을까?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예수님한테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실 때 제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틀렸대요. 뭐가 틀렸을까요? 그냥 보이는 면에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없냐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방법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했지만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흐뭇했을까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 마르다의 행동이 불친절하다. 그래서 42절에 보시면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참 고민하고 하는데 그것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됐다. 그러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르다 자기 생각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르다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했지만 그 마음이 자기 생각에 치우쳐져 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할 일 너무 많죠. 그래서 식당 봉사한다 그러면 아이고 허리가 아파 그래도 허리에 뭐 파스 붙이고 또 이렇게 복대까지 해가면서 와서 안 빠지고 봉사해요. 그죠? 그리고 예배 드린다 할 때 정말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 찬양부터 열심히 박수 치면서 찬양도 열심히 따라하고 또 헌금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막 꺼내요? 네, 전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 성경책에 빳빳하게 예전에는 그러셨대요. 구겨진 돈 신고를 못 구했을 때 물에다가 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로 다렸대요. 다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자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딱 옆에 보니까 저 권사님인데 근데 보니까 저 권사 뭐 식당 봉사를 한번 나오나 권사 중보 기도에 한번 나오는 꼴을 못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어때요? 그 마음이? 에이 저 사람도 권사라고 저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 정성이 지나치거나 또 자기 의 나는 이렇게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이것도 못해? 이게 자기 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앞서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자기보다 열심히 못한 사람 보면 어때요? 솔직히 속은 터져요. 아니 이거 조금만 하면 좋은데 저걸 안 해주나? 속 터지죠.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뭐 한다?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토닥토닥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세워주는 거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리아는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아주 큰 일을 하는 줄로 착각했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만 있는 마리아가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건의를 했어요? 내 동생을 시켜서 나를 도와주게 하라. 예수님한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자세죠. 이건 자기의 정성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치우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르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사소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에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보시면 41절 중간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부분에 우리 성경에 보는데 밑에 나눠주라는 게 있어요. 다르게 번역한 부분인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부족한 것 하나가 있도다. 그러니까는 많이 하든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마르다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그 한 가지를 지금 마르다는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 볼 때 큰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마리아. 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42절에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럼 우리 권사님들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까? 예배입니까? 네.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고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 우리를 살리는 게 구속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죠. 살아나리라.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예. 하나님이 왜 말씀 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냐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말씀 받는 자는 살아나요? 말씀 받으면 왜 살아나요? 말씀이 뭐기 때문에?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받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받을 때 살아나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 받을 때 왜 살아날까요? 말씀 받으면 뭐가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그쵸?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겨요. 믿음이 장성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분량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요? 이루게 되면 말씀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구속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뭐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더니. 그래서 말씀 받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마르다가 익지 않은 열매라면 마리아는 익은 열매죠. 근데 어떻게 익은 열매냐면 우리가 출애굽 강달 시대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을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났어요? 싹만 났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몇 달이 걸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듯이 마리아가 말씀을 받을 때 순식간에 말씀의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편에 있고 그 믿음과 그 열매를 뭐한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우리 권사회도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권사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는데 마르다의 별명은 바깥사람. 이것은 이스라엘 무리에서 밖은 어디냐면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명이.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불렸냐면 예수 발 아래에 있는 여인, 이런 별명을 붙여줬대요. 예수 발 아래에 있는 여인. 그래서 그러면 왜 마르다는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정성껏 식사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바깥사람 이방이 되었을까요? 먼저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다는요 진심으로 자기 솜씨와 자기 정성과 또 자기의 노력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자 했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러나 빠진 게 있다. 순서가 틀렸다. 그게 뭐냐? 봉사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뭐다? 말씀 받는 것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그러니까 남동생이지, 그러니까 그 남자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쫓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어디에 나갔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식사 자리를 하는 자리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 그래서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300데나,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래요. 300데나리온은 어느 만큼의 값어치냐면요,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가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래서 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아요. 7만원으로 계산하면 7만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일까요? 37, 21. 2,100만원 정도 되는 값비싼 향유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깨트려서 발에 붓고 뭐 했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줬대요. 그러니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죠.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야, 이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은데 왜 허비하느냐 책망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뭐 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미리 장사를 예비한 거잖아요. 그 일을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인정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값비싼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도 좋은 일이지만 늘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좋게 보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이 마리아의 행한 일도 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념하게, 잊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좋은 편에 있다라는 것은 늘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권사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아니 맨날 말씀 받는 자리에 다 가면 누가 봉사하고 누가 일을 해요? 네. 봉사도 필요하고 하나님 사업도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는 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식당 봉사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네. 식당 봉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식당 봉사 하더라도 말씀이 나오는 시간 되면 뭐 해야 돼요? 마르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식사 대접하는 거 좋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딱 시작하셨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손을 놓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일을 할 때 봉사도 좋고 헌금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봉사 많이 하는 분들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남는 자가 누구냐? 말씀 받는 자리,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주의 발 앞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무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서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서 있는 사람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지금 아까 몇 분 계시는데 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그럼 서 있는 자리는 뭘까요? 아시네? 원로생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서 있는 사람은 말씀 받다가 축도합시다 그러면 나가는 도망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대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흐지부지해. 정함이 없어. 그런 사람이 뭘 원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야고보 1장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 받는 그런 권사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권사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처럼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 누구에게 빼앗겨요?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는 이탈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우리 권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믿고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권사회를 기뻐하시사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일에 봉사, 헌신, 수고와 또한 많은 역사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 앞서 말씀 받는 자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산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강제일교회 권사회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또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도구의 제사를 드리고자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